7월 25일 월요일 새벽,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12장부터 시작된 권면들이 오늘 본문에서는 더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주어집니다. 이를 구분해 본다면 1절부터 3절까지는 사랑의 삶을 살라는 것과 4절부터 6절까지는 경건의 삶을 살라는 것, 그리고 7절부터 8절까지는 지도자를 본받고 순종하라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어지는 권면들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사랑과 경건 그리고 성숙이 이루어지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저자의 첫 번째 권면은 사랑의 삶을 살라는 것으로 이에 대해 세 가지를 명령합니다. 첫 번째 명령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당시 교회는 내부적으로 이단과 외부적으로 박해라는 위협 속에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이미 잘하고 있지만 거짓 진리와 고난으로 인해 교회가 분열될 수 있으니 형제 자매에 대한 사랑이 멈추어지지 않도록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둘째 명령은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고 합니다. 당시 교회 안에 있던 거짓 진리에 대한 문제는 성도들이 거짓 교사를 만나 영접하고 이를 배우게 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이를 금해야 할 것 같지만 오히려 잊지 말고 계속하라고 권면합니다. 이러한 권면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두 가지 이유를 살펴보자면 먼저는 이것이 낯선 자들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여러 교회를 순회하며 가르치는 순회 사역자들 때문이었습니다. 손님에 대한 환대는 순회 사역자들에게 숙식과 교제를 제공함으로써 전도 사역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이를 멈추면 그 사역에 지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잊지 말고 계속할 것을 명령한 것입니다. 세 번째 명령은 감옥에 갇힌 자,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당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감옥에 갇히고 학대받게 될 것에 대한 각오가 필요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이 투옥되고 학대받는 것은 남의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 된 공동체의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자는 그들을 잊지 않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마치 그들과 함께 갇힌 것처럼 여기고 그들이 받는 학대가 그들만의 것이 아님을 기억하며 그들과 함께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삶은 지속적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마땅히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 별로 눈에 띄지 않고 사랑해도 돌려받지 못할 것 같은 사람들을 그 예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언제 다시 마주치게 될지 모르는 나그네와 복음 때문에 옥에 갇히거나 학대받는 지체를 사랑의 대상으로 소개하는 것입니다. 물질적 가치관을 따르는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들을 돕는다고 해서 이익이 생길 것 같지 않습니다. 어떠한 보상도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을 도울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것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나그네를 향한 대접을 자신을 향한 대접으로 인정하시고 주님과 복음을 위한 성도의 고난을 자신의 고난으로 여기십니다. 세상의 눈으로 세상의 가치관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그들의 가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눈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기준으로 바라볼 때 그들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인 것입니다. 성도님들, 보이지 않는 가치를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기에 사랑도 믿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사랑이 멈춰지지 않고 계속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부터 시작되는 저자의 두 번째 권면은 경건의 삶을 살라는 것으로 이에 대해 두 가지를 명령합니다. 하나는 결혼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돈에 관한 것으로 이 두 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 지켜야 할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성적인 죄는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결혼 관계는 종종 하나님과 자기 백성 간의 관계를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배우자와의 관계는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요구되는 사랑과 신뢰, 헌신을 예로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결혼을 귀히 여기고 성적 순결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것을 족한 줄 알라고 합니다. 돈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돈은 세상에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버금갈 정도로 힘과 영향력이 있고 예수님도 돈을 하나님처럼 사람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존재로 여기셨습니다. 이러한 돈에 관한 저자의 권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돈의 필요와 힘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기 위해 돈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만한 힘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돈에 관하여 욕심 대신 자족의 마음을 배워야 한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생명과 삶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돈은 죽음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돈은 삶의 진정한 해결책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과 이후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에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그분의 사랑을 신뢰하기에 욕심과 불안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더 중요한 가치로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은 거룩함과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습니다. 형제 사랑 역시 이런 열매들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사랑 방식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결혼을 중히 여기고 방탕한 사랑과 탐욕이 가득한 돈에 대한 사랑을 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혼의 순결함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야 하며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지 않아야 합니다. 주어진 것에 자족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백성의 삶을 책임지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증거를 광야에서 보낸 40년을 통해 보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돈이 최고의 신이고 돈 없는 삶은 공포 그 자체라고 말하는 세상의 소리에
더 이상 속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기억할 때 우리는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소유하였음을 깨닫고 자족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자는 7절에서 믿음의 지도자를 본받고 순종하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공동체가 본받아야 할 세 번째 부류가 등장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11장에서 믿음의 삶을 살았던 구약의 선진들을 본받으라 하였고 12장에서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본받으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공동체를 인도하던 지도자들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참 지도자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행실의 결과를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자가 가지고 있는 주된 관심사가 믿음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독자들은 그리스도인의 길로부터 떠나게 하는 불신앙의 유혹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에게는 믿음에 좋은 본보기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자가 11장에서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을 보여준 것도 1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본으로 제시한 것도 모두 수신자가 믿음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저자는 지도자들을 그 본보기로 제시한 것입니다. 독자들을 믿음의 길로 처음 인도했던 이 사람들의 훌륭한 증언 사역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들의 기쁨에 찬 삶, 확고한 부활의 소망을 안고 죽어갔던 태도 등을 상기해 본다면 포기하고자 했던 그들의 그릇된 생각을 떨쳐버리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점에서 최고의 모본을 다시 한번 제시합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진리의 내용이시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땅 위의 지도자들은 왔다가 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세토록 영혼에 이르기까지 변하지 않는 가장 확실하신 분, 그분을 따르는 삶이 어떠한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이요 유일한 구원의 삶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복음과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 가르치고 그것을 모범으로 보인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복음 전도와 봉사, 기독교 교육을 통해 자신을 바쳤던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모범을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사람들이 본받을 수 있는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우리의 눈을 고정해야 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기에 지금까지 동일하셨고 영원토록 동일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궁극적인 지도자이신 그리스도께 우리의 눈을 고정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믿음의 삶, 모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히브리서 저자는 불신앙의 유혹을 받고 있는 독자들에게 믿음의 삶은 지속적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거룩을 지키며 무엇보다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이라고 권면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본을 보인 지도자들과 그 삶의 최고의 모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불신앙의 유혹이 찾아오는 그때 우리를 붙들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는 사랑할 수 있고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는 거룩할 수 있으며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는 성숙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나에게 찾아온 불신앙의 유혹으로 인해 흔들리고 계십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분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본받아 그분을 닮아가는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주어지게 되는 사랑과 성숙을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물질적 가치관을 추구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과 성숙의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믿음의 본을 보인 지도자들을 본받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최고의 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물가 상승으로 인한 위기 가운데 신음하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인간의 탐욕으로 파괴된 자연이 인간들을 공격하는 이때에 탐욕을 버리고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몸부림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열방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날로 어려워지는 현실 가운데 더욱 믿음으로 굳게 서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여름 사역을 준비하는 모든 교역자와 순장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모든 사역들과 일정들을 능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마르지 않는 은혜의 샘물 흐르게 하셔서 그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선교사님과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캄보디아 조학현 정승원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실 때 끌올라온 고등학교 한국어반 학생들의 가정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도록 기도해 주시고 새로 동역하게 되는 가정과 함께 좋은 팀 사역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문현저 권사님, 권어순 권사님, 임미남 권사님, 추명우 성도님, 추승민 형제님, 이춘실 집사님, 김민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이길태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정순금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김광순 집사님, 박문천 집사님, 노성빈 형제님, 최랑 집사님의 아버님, 이외의 모든 환우들과 선교사님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